어제 마침 그 본래로 완전하다 그 말씀 제가 답을 하고 갔었잖아요. 하다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갖고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그 세상에는 그 본래로 완전하다 여러 그 논리가 있죠. 여러 그 뭐라고 볼까? 여러 교설이라고 그러나요? 불법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 많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개로 보면은 하나는 본래로 완전하다. 그러므로 본래로 완전한 것만 알면은 그 깨닫는다 내지는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본래로 완전하니까 완전하지 않은 부분만 열심히 닦아라. 이렇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후자가 부처님법에 가까운 거죠. 본래로 완전하니 열심히 닦아라. 뭐 좀 말은 애매하죠. 본래로 완전한데 열심히 닦을까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공과 세계 측면인데요. 후자는 본래로 본성은 완전한데 그 지금 개체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한 부분만 닦으면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그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갖죠. 본래로 완전하다는데 왜 그 뭐 또 완전하지 못한 개체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래로 완전부터 무명까지 무명으로부터 이렇게 무명이 얼마나 더 많냐 완전하지 못하냐가 있어야지만 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본래로 완전만 있으면 이 세계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계가. 지금 3계가 욕계, 색계, 비색계가 다 불완전한 세계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본래는 완전하다는 거죠. 즉, 그 욕계나 색계나 비색계는 각각의 세계 안에 또 많은 세계들이 있어요. 각각의 욕계 안에도 지금 도솔천, 도리천, 뭐 타화자열천, 신들의 세계가 있고 사람이 있고 아귀가 있고 축생이 있고 지옥까지 있단 말이에요. 욕계만 해도. 색계만 하더라도 한 단어로 얘기했지만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고 그 각각에 또 여러 세계가 있어요. 비색계도 그 공무변처, 식무변처 등등 많이 있죠. 그러면 지금 3계로 얘기했지만 많은 세계가 다 불완전한 세계다. 불완전하다는 건 간단히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하라면 생사가 있는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수명이 다 다를 망정. 높은 세계들은 6만 겁이 넘으니까 6만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것보다도 수명이 높은 존재들이에요. 긴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하여튼 언젠간 죽으니까 불완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겨보세요. 자, 욕계에 속했다 해보죠. 우리가 지금 우리 욕계에 속해 있죠. 그러면 아까 그 안에도 세계가 많았지만 크게 욕계, 색계, 비색계라고 하면 세 개의 세계가 되잖아요. 욕계에 속해 있는 존재는 3분의 1의 존재죠. 지금 세 가지로 봤을 때 단순히 수학적으로 3분의 1 존재도 안 돼 사실은. 왜냐하면 색계, 비색계 높은 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세 가지 세계를 대등하게 놓고 봤을 때 3분의 1의 쪼가리잖아요. 쪼가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색계에 존재하는 신이 있죠. 그럼 그 신의 입장에서 그 신이 색계에 존재하면 색계만 알잖아요. 그 신은 우리 지금 색계, 비색계 모르잖아요. 여기 속해 있다라는 게. 머리로만 알죠. 색계의 신도 비색계나 욕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더라도. 거기에 갈 수 없잖아요. 편지할 수가. 부처님은 살아서 다 가셨어요. 모든 세계에. 거기에 그 주요점이 있는 겁니다. 모두 편지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린 못 가잖아. 색계의 신도 못 간단 말이에요. 비색계. 그러면 쪼가리잖아요. 거기 속해 있다. 비색계도 3분의 1의 쪼가리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불완전한 거죠. 그들이 존재하는 그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의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세계 모두 편재해 있단 말이죠. 모두에 편재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스스로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하나의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완전이다라는 거죠. 편재고 다 보고 다 한다. 부처님 말씀으로. 그것이 해탈이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본래로 완전히 있다. 세계에 다 편재한. 스스로 독존인 전체에 편재한 무엇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가 안 되고 무명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떨어져 갖고 존재로서 각각의 세계에 속한 쪼가리 존재들이 있다. 지금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쪼가리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불완전하다. 그런데 본래로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성을 전부 다 버리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도 아닐 뿐더러 본래로 완전하다가 빠지면은 본래로 완전하니 그러므로 불완전한 것만 열심히 닦아라. 이렇게 전체 문장이지. 본래로 완전하다가 없으면 불완전한 것만 열심히 닦아라 하면은 닦아서 뭐가 되는데요?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은 모순이 아니라 정확한 문장인 겁니다. 본래로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만 열심히 닦아라. 그러면 또 하나 세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본래로 완전하니까 그것만 알면 된다. 내지는 아마 그것만 알면은 그 해탈한다 이런 의미로 썼겠죠. 본래로 완전한 것만 안다면. 그런데 과연 그럴까를 한번 의문해 봐야 돼요. 본래로 완전한 것만 알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게 살더라도 그냥 전체에 편재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럴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죠.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본래로 완전하니까 그것만 알면은 전체를 편재한다. 해탈이다. 여기는 본래로 완전하더라도 그걸 알고 그걸 안 거지 된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그 불완전한 중생에 그걸 닦아라. 이런 두 측면이 있다. 이걸 먼저 하나 얘기 드리고 지금 부처님께서 계목을 주셨잖아요. 해로운 법 10가지. 10가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는 본래로 완전하다고 머리로는 알았는데 자기의 불완전성을 알고 간음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쭉 여기는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여기는 지금 그 본래로 완전하다고 보고 닦을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인데 자 어떤 경우 두 가지의 모든 경우 수에도 이렇게 여겨보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가족에게 누군가가 이성이 있으면서 내 가족 중에 누구에게 삿된 간음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칭찬할 수 있나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또는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살해했어. 그 사람을 완전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나요? 또는 누군가가 본래로는 완전하니까 그 해로운 거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우리 집안에 도둑을 했어요. 도둑질을. 그 사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수 있나요? 또는 우리 가족에게 남에게 할 때는 우리가 뭐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가족의 예를 든 겁니다. 남에게 할 때는 의외로 관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깨달았다고 하니까 남에게 하는 거니까 나랑 상관없다. 그걸 자기 가족이나 나에게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본래로 이쪽에 완전하다고 이대로 알기만 하면 깨닫는다는 사람이 남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했어. 괜찮나요? 이 사람 완전한 거. 나에 대해서 이간질을 했어. 나한테 욕설을 했대요. 나랑 쓸데없는 막 말장난하지. 그리고 나에게 탐욕을 부려서 나한테 뭐 자꾸 뺏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나한테 성명을 자꾸 무한이네. 나한테 어리석음을 계속 강요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본래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 고쳐도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본래로 완전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 믿을 수 있나요? 본래로 완전하다고? 아마 이 사람 뭐 사기치려고 이런 얘기했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본래로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본래로 완전한 사람, 완전한 것만 알면은 그 자리에서 완전해진다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최소한 이런 게 없다고 해보죠. 지금 얘기한 게 하나도. 그러면 아 진짜 이 사람 말은 일리가 있네 라고 우린 여길 거예요. 이런 10가지를 안 한다면 나와 내 가족에게 이 사람은 본래로 완전한 것만 알면 그 자리에서 완전해진다. 그러면서 그런 나쁜 짓을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말은 맞는 거지. 그러면 저도 오케이예요. 이럴 수 있냐는 거지. 결국은 이럴 수 있던가요? 본래 우리가 어떤 습관, 그 중독이다라는 거, 중독을 없애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늘 많은 세월을 습관을 해왔기 때문에 술 중독이나 술 끊는데 하루아침에 뚝가닥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탐이라는 건 탐에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간다. 중독까지 간다. 성냄은 분노로 증오로 악의로 저주로 원함까지 가서 실행에 옮긴다. 살해한다. 이렇게 점점 동냄이 커진다처럼 중독이 된다는 거거든요. 중독이 되면은 그걸 그 도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본래로 완전하다는 것만 알면은 그거로 끝난다라는 게 성립이 된다면 이치적으로 아까 10가지를 안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렇더라도 똑같이 다시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본래로 완전하니까 해로운 건 닦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길로 가죠. 아까 누군가가 본래로 완전하니까 그것만 알면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해로운 법이 안 남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해로운 법이 없어야지만 이란 전제가 되니까 본래로 완전한 걸 알아서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해로운 게 다 없어지지 않는다면 해로운 건 없애라 이렇게 얘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이야기가 더 이치에 맞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본래로 완전하니까 그것만 알면 깨닫는다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다. 만약에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억만에 한 명이 그런 명이 한 명이 존재할 수 있다면 알자마자 해로운 걸 버릴 수 있는 모든 중독성을 그래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혼자의 얘기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된다. 본래로 완전하다는 거를 알면은 그 자리에서 해로운 게 없어질 것이다. 나처럼 완전히 안 없어졌다면 해로운 걸 다시 없애라. 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실 사람들이 그 용어를 쓰는 것은 해로운 걸 없애라는 식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편하게 해주려고. 본래로 완전하니까 지금 사는 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만 알면은 끝났다라고.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알았으면 끝났냐라는 거죠. 알고서 아까 내 가족에게 살생을 하면, 내 가족에게 나한테 거짓말하면, 나한테 도둑질하면, 이게 너무 심하다면은 앞에 나에게 집착을 하고 저항을 한다면, 내 걸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한테 집착을 하고 나한테 자꾸 저항을 해서 화를 좀 낸다면, 우리는 그 사람 완전하지 않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본래로 완전하니까 나에게 집착과 저항이 있다면 그걸 닦아가야 된다가 되겠죠. 집착과 저항이 있는 한은 들뚱과 후회, 흥분과 비탄이 있게 되거든요. 집착과 저항이 있는 한은 괴로울 것이다 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본래로 완전하니까 완전한 것만 알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본래로 완전한데 지금 괴로운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과 저항이니까
본래로는 완전한데 지금 개체에서 집착과 저항을 하니까 그걸 닦을수록 탐에 찌들린 거와 성냄에 찌들린 걸 닦을수록 그대는 본래로 완전한 쪽으로 점점 드러날 것이다. 다가갈 것이다. 이러는 조건. 어디가 옳겠냐? 닦는 쪽이 닦으면 점점 본래가 될 것이다가 옳은 거죠. 여기에는 지금 본래로 완전하니까 괴로워도 냅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대는 완전하다. 완전한 걸 누가 모르나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세계는 본래는 다 완전한데 아까 우리 쪼가리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괴로운데 아무리 속으로 내가 본래로 완전하다 하더라도 괴로운 건 사실이란 말이죠. 집착과 저항을 하는 동안.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태양이 하늘에 번쩍 떴을 때 오늘 지금 껌껌하죠. 지금 침침하죠. 빛 때문에. 지금 뭐 지구 위에서는 지구 위로 가면 태양은 어저께랑 똑같아요. 빛이 밝기가. 지금 이렇게 룩스가 뭐라 그러나 조명이 깜깜해진 거 아니거든요. 저 하늘 위로 올라가면 요 지구 밑으로 요 하늘 위로 구름이 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밑에 부분은 껌껌한 거죠. 어두운 거지 위에는 어제랑 똑같단 말이에요. 태양을 본래 마음으로 비유하면은 태양이 늘 꿀꿀해지고 뭐는 없어요. 늘 그대로지. 그렇지만 요 밑에 우리들은 지금 껌껌해졌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탓이 아니라 요 껌껌한 구름을 거치면 되는 거잖아요. 본래로 완전한 사실이거든요. 태양처럼 비유컨대. 그렇다고 이 밑이 늘 태양처럼 환하지 않아요. 이 밑은 저 어두운 구름을 집착과 저항이 많으면 무명이요. 더 큰 어둠이요. 그게 더 없으면 밝음이잖아요. 본래로 명진이니까. 이와 같습니다. 본래로 완전하다고 해도 집착과 저항의 구름이 끼면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괴로워. 그리고 이 괴로운 상태에서 본래로 태양인데 해보아야 그래도 괴롭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 본래로 괴로움은 크게 보면은 너무나 집착에 찌들린 거와 저항하는 거에서 오니까 그런 경우에 본래로 나는 완전해, 본래로 완전해 최면을 걸어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활에선 그렇고 크게는 죽을 때 죽음이 두려운데 개체인데 전체를 편지 못하고 요 세계에 있는 사람이 본래로 완전히 해보아야 죽을 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본래로 완전해라는 것에서 이대로 냅둬도 된다. 그러고 그러면 어느 날 깨닫는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은 그건 전도된 거다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깨닫지 못한다. 당나귀 해가 올 때쯤 깨달을까? 당나귀 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해는. 당나귀 해가 오면 깨닫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당나귀 해가 와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본래로는 완전한 거예요. 양쪽 다 맞았어. 그런데 지금 완전하지 못하고 괴로운 이유가 그 집착과 저항, 두 마디로 한다면 크게 얘기한다면 그 해로운 법들. 우리는 물론 살생도둑질까지는 안 하니까 제가 오버해서 얘기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다 나온 건 부처님께서 저희만이 아니라 아귀, 축생, 지옥까지가 있으니까 그런 존재들은 뭐 그렇게도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 10가지를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거든요. 해로운 법이. 그걸 짓는 동안은 행복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짓는 동안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간혹 내가 탐하는 거 좋아해요. 그 나로 자기를 예를 들 때는 왜 그런다고 못 깨닫지? 왜 그런다고 괴롭지?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할 때 모른단 말이에요. 남이 나한테 했으면 그 사람 완전하겠냐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 모르고 자기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니까. 탐도 내가 하면 좋은 거고 남이 내 거 뺏어가면 이제 화나는 거잖아요. 그래 돌려서 얘기 드린 건데
돌려서 입장을 생각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우리가 세상에 그런 학설이 교설이 있는 건 내가 할 때는 그게 좋기 때문이거든. 본래로 완전하다니까 아무것도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탐진치 다 해도 언젠가는 알기만 하면 깨닫는다 하니까 지금 거 하나도 고칠 필요 없으니까 좋잖아요. 마음에는 달콤하잖아. 달콤한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여전히 그 고통이 어디서 왔냐면 아까 내가 당해보면 알았듯이 그걸 하는 것이 고통이 온다. 그래서 이거를 안다면 아는 사람은 이해됩니다. 이게 쉽게 하겠어요. 어떨 때는 그 행동이나 이런 거 빼고 말이나 뭐 혹은 좀 더 어려운 거로 점차 들어가게 되면은 야, 인간이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아무리 부처님 말씀인데 여기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이건 살지. 어떨 때는 참으로 힘들구나. 인간이 하기 힘든 걸 줬구나. 근데 그러니까 인간 승리예요. 인간이 하기 힘드니까 하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편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공부된 만큼 여기서 아까 여기 쪼가리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까지 이렇게 다 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 부처님께서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원수를 사랑해라를 지금부터 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마라. 힘들 테니까.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가능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 신과 인간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라고 하신 게 자녀처럼 우리한테 조금씩 드리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앞에 우리가 본래로 완전하니 중생의 행동과 말만 닦아라. 이 지금 어두운 밖에 구름이 있듯이 이것만 살살 걷어내라. 그런 본래로 명시가 드러날 것이다. 지금 불성이 이 안에 다 있는데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계하가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으로. 그 어둠은 뭐냐면 아까 해로운 법으로. 요거가 이해되시고 아까 본래로 완전하니 그것만 알면 됐다. 막사라도를 하면은 만약에 막 살지 않는다라는 누가 또 얘기한다면 이거는 다시 부처님법으로 가야 돼요. 아까 그 의미에는 본래로 완전하니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 지금 이대로 살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보기에 지금 이대로다라는 건 해로운 거로 막 산다로 보이거든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똑같이 부처님법으로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는 한번 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했듯이 그게 완전한 건가? 그냥 최면으로 마음 편하게 살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맞다면 우리는 지금 힘들더라도 뭐 그게 크게 힘들지도 않아요. 부처님께서 사실 큰 거를 먼저 하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개정회로 사는 게 분명히 참회 개정회로 사는 게 분명히 나날이 그 구름 거두는 거다라는 거죠. 뭐 요번 생 안에 되면 좋지만 요번 생 안에 안 되면 또 어떻겠어요. 나날이 3층의 존재가 되는 게 그것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참회 개정에만 닦으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를 또 북돋아 주면서 너무 디프레스가 되면은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 버리는 길은 나는 버린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자의 유일에서는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러셨어요. 경에 조금씩 해로운 걸 버리는 것은 나날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이 스스로 볼 거예요. 왕창 버리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걸 너무나 경에 의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버리려니까 버리고자 하는 나와 버리지 못한 나 사이에 간격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버려가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저 경험하던 것들은 경험하세요. 뭐 한 번에 버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조금씩 가능한 것들은 버려가면은 나날이 상층의 존재가 된다.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 상층의 존재 부처님께서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초기 경전에 그 제자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른 쪽 파에 가서 대화할 때 이렇게 물어보아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서로 교법이 다르죠. 서로 교법이 다르고 가르치는 게 다른데 궁극은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외도도 현자라면은 네, 궁극은 똑같은 하나일 겁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방법과 이치는 달라도 궁극은 하나여다 라고 모든 종교가 대충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죠. 궁극에 도달하려면 아까 그 탐진치, 거짓말 등등등, 살생, 도둑질 등등등 하는 사람이 그 궁극에 도달하겠습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도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현자는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 궁극에 도달할 겁니다. 서로 종교가 달라도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거죠. 막가파가 아니면 사입이라면 얘기 달라지지만 그걸 좀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만약에 막가파가 이런다면은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대 가족에게 그대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대는 참을 수 있는가? 해로운 짓을 못 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궁극에 도달할 거다라고 그 외도도 얘기할 거다 이런 거죠. 그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상층의 존재가 나와요.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점점 높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삼가하는 사람이 점점 높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명한 외도라면 그런 걸 삼가하는 사람이 점점 높은 존재가 될 거고 그 밑에 존재들도 인정할 수가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높아졌으니까 인정이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했으니까. 청정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어떤 이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로 본래 마음이니까 다 괜찮다라는 건 그들만의 리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건 현자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어떤 그 조직의 소속들의 그 게임이고 그 게임은 전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통용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상층의 존재가 될 수가 없고 나날이 하층의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기면서 오히려 마음 놓고 살면서 그런 걸 삼가하는 걸 안 할 거니까 나날이 하층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다 이해되셨죠? 앞으로 저희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부처님 경에 계신 말씀과 이렇게 한번 해갖고 그런 것을 일깨울 수 있는 때가 온다면 한번 그렇게 법을 펼쳐갖고 일깨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못한다 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얼른 오는 거죠. 육조스님이 그러셨죠. 해능 스님이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해 못하고서는 이렇게 듣지 않으면 이렇게만 하고 그냥 가라. 다투지 마라. 왜냐하면 견해에 집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확고히 견해에 집착이 되어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경에서도 부처님께서 그 외도가 현자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현자라면 궁극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외도가 현자라면은 아까 해로운 법을 짓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로 가겠죠 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현자라면 현자는 피라미 구조에서 오히려 밑에가 아니라
소수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공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한다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도 궁극에 도달할 수 있다. 해로운 거 막 줘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현자가 아닌 사람, 더 많은 사람. 그런데 정말 그런 걸 짓게 되면은 현자가 아닌 사람은 비록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수 없는 피라미드 이 구조에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외도로 얘기해도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비난하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내 가족한테 하면이라고 했잖아요. 내 가족한테 하면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현자가 아니어서 그런 거 없어도 해탈할 수 있어요. 그런 해로운 거 필요 없어요. 막 줘도 돼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비난받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그래서 그들만 리그라고 한 겁니다. 그 육사외도에 6명의 외도 중에 거의 태반이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이 원인도 없다, 결과도 없다, 뭐 막 살아도 뭐 결과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건 너무나 비법으로 한 거다.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만 알아도 이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이 법만 알아도 분명히 나날이 조금씩 천천히 가더라도 나날이 조금씩 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은 모르고 짓거나 알고 짓거나 법의 크기가 다르게 하겠습니까만 그 죄의 크기가 더 크게 하겠습니까만 모르고 지을 때 죄가 더 크다가 모르고 지었다는 건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이고요. 예를 든다면 아까 본래로 완전하니까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된다라면 계속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가 하층의 존재로. 우리처럼 근데 법을 알게 되면은 그 알고 지은 죄가 더 약하다라는 건 알고 짓는 걸 왜 짓냐면 아직 완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해로운 법에 아직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짓긴 질망정 참회하고 다시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짓지 말아야지 가니까 죄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개정했다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르고 지은 죄건 알고 지은 죄건 사실은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모르고 지은 거는 계속 이제 아예 모르니까 계속 공부 떨어질 거고 알고 지은 죄는 점점 나아질 거고 이런 의미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덩이경에서 말씀이 계시듯이 참회 개정회를 닦는 사람은 그래서 똑같은 죄를 아까 그 두 사람인데 지옥 갈 죄를 졌을 때 한 사람은 공부 안 닦으니까 지옥 가고 개정회를 공부를 짓는 사람은 그 앙골리마라님처럼 돌멩이 맞고 마는 거잖아요. 지옥 갈 죄를 얼마큼 닦아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무량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쭉 나오죠. 다 알고 계신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삶에서 이제 그냥 참회 개정이잖아요. 이것뿐인 거예요. 이게 삶과도 조화가 되고 삶에서도 더 잘 사는 거고 더 행복하면서 나날이 더 상층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해탈까지를 그런 겁니다. 가다가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아까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거나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비유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강박관념 생기잖아요. 가능하지 않거든 지금. 그래서 조금 비유하는 사람부터라고 했듯이 그렇게 시작은 하셔야 되는 거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어떤 분은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져서 스피디하게 원수까지 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빨리 해탈 가는 거고 여하간 그렇지만 순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는 거쳐야 된다. 그러다 조금씩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말고 우유가 음유가 되고 음유가 버터가 되고 버터가 최상의 버터가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거치죠.
우유가 갑자기 앞에 여정 빼고서는 최상의 버터가 되거나 버터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유를 휘저어줬을 때 많이 저어주면 우유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유가 이제 더 지어주면 이제 점점 이제 버터가 돼가는 거고, 버터를 더 해주면 최상의 버터가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여정을 여기는 것처럼 비유컨대 우유가 음유가 되는 건 조금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버터가 되는 것,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최상의 버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여정을 거치긴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만 누군가가 우유를 빨리 지어주고 천천히 지어주고 방일함이죠. 빨리 지어주는 사람은 빨리 음유가 될 거고,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 언젠가는 음유가 되고요. 그런데 안 지어주면 썩어요. 상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드린 겁니다. 참외 개정회를 물론 그 우유, 웅유, 버터, 최상의 버터는 초기경전에 계신 말씀이에요. 다른 예로 계신 말씀이에요. 다른 예로 그 존재가 존재할 때는 전의 존재는 없다, 이런 예로 드린 거고, 저는 요 부처님 말씀을 좀 다르게 지금 비유해 드린 겁니다. 참외 개정회를 닦는 거를 젓는 거로 비유한 거고, 지면은 최상의 버터가 된다. 언젠가 안 지면은 참외 개정회를 안 하면 그 우유는 상해서 먹을 수가 없을 뿐더러 먹으면 독이 된다. 식중독 걸린다라는 겁니다. 네, 제 얘기는 끝났고요. 질문 있으시면. 어제 그냥 이제 끝나고 갔는데, 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얘기는 좀 더 정밀하게 얘기했어야지, 아닌데 하고, 그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나왔어요. 그것은 좀 더 얘기가 좀 진지하게 돼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연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쪽에 지금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내면에 어떤 불성일지, 어떤 신성일지, 그런 얘기 해라, 이런 게 내면에서 떠올라가.